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우리 김승희 선생님께서 기도 중에 또 말씀하셨듯이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싫어. 도대체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언제 며칠이죠? 6월 4일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약간 얼굴들이 다 어둡고 막 걱정 근심 가득하고 말해. 6월 모의고사 또 고3들한테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따가 또 욕 먹을 것 같아요. 그 시험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네, 6월 4일. 자,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하나 이야기 광고 하나 하고 가자면, 우리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우리 전교인 성령 수양회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도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전교인이 모이는 자리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할 사람들은 또 전사님에게 이따가 끝나고 따로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한 뭐 특별한 간식도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또 찬양하고 싶은 사람,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와 편히 쉬어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게와 편히 쉬어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안해요, 또 얘기해서 모의고사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짐을 참 많이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짐이 있나요? 인생의 짐, 삶의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보통 공부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진로, 뭐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런 삶의 짐, 비전에 대한 짐, 뭔가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많이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진로에 대해서, 그런 학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그것이 짐이라고 여겨질 만큼 힘들어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게 기쁘게 잘 섬겨주고 있지만, 찬양팀으로 또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교회에서 이렇게 고등부 안에서 섬겨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섬김의 자리까지도 뭔가 짐으로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야 되고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이게 뭔가 나를 억누르는 듯한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간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고등부 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울증 증상이나 공황장애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이 청소년 그리고 아동의 우울증 비율을 살펴보면 60%나 이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결과가 나올 만큼 굉장히 그런 심적으로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다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상담 선생님 계시다? 없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담 선생님이라고 따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마다 어떤 기관마다 너무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이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 상담 센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든 사회, 굉장히 어려운 사회, 뭔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자유케 하심에 또 집중해 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그 크리스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짐과 또 우리 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 생활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발걸음만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단순한 종교생활,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이 자리조차도 나에게 짐이 되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임원으로 섬기는 자리,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나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종교생활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믿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 짐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짐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가볍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 세상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만 해봐도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오라고 하고 계속해서 짐을 부과합니다. 너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종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군대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절에 가서 좀 밥도 먹어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는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뭘 그렇게 내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뭘 이걸 해야 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걸 해야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해야 되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합니다. 뭘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내야 돼, 우리 어떤 행위를 바쳐야 돼, 계속해서 짐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모습을 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우리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늘 우리가 받는 입장,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야 구원받고 뭘 우리가 행위를 뭔가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진술이 늘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얘들아, 내게로 좀 와보겠니? 그러면 너희들의 그 등에 있는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 그 짐을 내가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이걸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착착착착 하면 내가 너희의 짐을 내려줄게,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얘들아 나에게 오겠니? 내가 너희의 짐을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줄게,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아무런 절차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그냥 불교와 뭐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죠? 주일날 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힘들게 교회에 나와야 되고, 사람들은 말하죠. 도대체 왜 쉴 수 있는 일요일에 왜 교회를 가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금요일날 금요철야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 불금 중요한 시간에 놀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하필 교회에 가냐? 왜 하필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냐? 그게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시간 낭비이지 않냐? 짐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늘 매 명절 때마다, 설날과 추석 때마다, 저희 친구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늘 명절 때마다, 전 춘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춘천에 내려가서 명절 때마다 맨날 모여요. 한 20명, 3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풋살을 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30살이 넘었지만 말하는 수준과 대화의 수준은 그냥 딱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늘 만나 10년이 지나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맨날 똑같은 막 이상한 얘기도 막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욕도 막 저한테 하고 막 똑같습니다. 진짜 희한해요. 10년이 넘었는데 딱 고등학교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아직 제가 전도해야 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20-30명 모여 있는 중에도 반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저에게 아직도 너 아직도 술 안 마시냐?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전도 대상자인데, 어떤 친구는 어제도 이제 선생님 결혼을 했잖아요. 어제, 그렇죠? 네, 알고 있었죠? 네, 연락이 막 오는데 옛날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대화 중에
너 목사 언제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목사 돼서 나중에 교회 창업하면 내가 그 교회 다닐게. 여러분, 교회는 창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업장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 교회 열면 내가 그 교회에 한번 갈게. 굉장히 뭔가 선심 써주듯이 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많이 여겨집니다.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교회 나가야 될 시간들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으며, 또 뭐 훈련 받으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으며, 평상시 일상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저 말고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각자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그저 종교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그 시선이 나에게도 생긴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런 시선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을 부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너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맞으면 이렇게라도, 아니면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분명 아닐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법칙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율법과 너희들이 세우는 그런 신앙적인 원칙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원칙들을 너희가 정말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너희가 세운 그 원칙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의 법들을 잘 지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종교적인 법을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좀 와라. 그냥 나에게 좀 오지 않겠니? 너희들을 그냥 나에게 좀 와서 나와 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교제해 주지 않겠니? 나와의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좀 들어와 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종교적인 법칙, 이 원칙, 규칙, 기준들을 다 지키면서 너희들이 꼭 지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내가 너희에게 그런 거 부과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찾는 이유는 그저 나와 좀 특별한 관계로 지내보지 않겠니? 나에게 좀 와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각자 자신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그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각자가,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예배를 짐처럼 느끼지 말고, 그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살았던 짐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9시 반에
우리 선생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경건회를 합니다. 그때 감사 나눔이라는 것을 해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뭔가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막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쩔 때는 그 저쪽 작년 예배 사회를 보러 가야 되는데 늦잠 자가지고 막 늦을 뻔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가감없이 우리 선생님들께 이상해요. 좀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교역자로서 이런 실수의 내용들까지 얘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는 뭔가 저의 실수와 저의 허물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도 다 덮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감싸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나의 완전함과 나의 완벽함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저의 완전함과 저의 완벽함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희는 참 많이 부족해. 그래, 너희 참 부족해. 너희 참 연약해.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론 죄도 짓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너희들을 용납해 줄 마음이 나에게 있단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너희들을, 연약한 너희들을, 실수투성이인 너희들을, 때론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용납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안고 갈 마음이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을 안고 갈 자신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 단순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치고 나의 삶이 변화된 것만 같고 너무 기쁜 그 나날을 살아가고, 걸어다니면서 절로 찬양의 가사가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감격과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를 잊고 뭔가 신앙생활이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내가 무언가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면, 짐으로 다가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막 기도하고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교제하면서 불멍하면서 서로 막 좋은 시간도 보내고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여러분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감격이 나에게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때 함께 우리 친구들과 교제했던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져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 특별한 관계 안에서 느꼈던 그 행복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또 불과 몇 달 사이에 달라졌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개인적인 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실패의 짐과 두려움의 짐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안에서의 죄의 짐, 그리고 신앙생활의 짐까지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얘들아, 좀 나에게로 와보겠니? 다 내게로 오라. 그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 그 어떤 짐이라도 가지고 일단 내게로 좀 와보겠니?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난 멍에가 뭔지 알고 있다. 멍에. 멍게 말고 멍에. 우리 멍에를 모르는구나.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네요. 그 옛날에 밭을 갈 때에 사람이 갈지 않고 어떤 동물과 함께 갈았을까요? 그렇죠, 소. 그 소가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소에게 지게 하는 게 멍에였어요. 그래서 소가 지고 밭을 갈게 하는 게 바로 멍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멍에예요. 굉장히 무겁겠죠. 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쇳덩이이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멍에, 여러분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하는 이유, 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억누르게 하는 그 마음의 짐들, 삶의 짐들을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세상 한쪽에 우리의 발을 걸쳐놓고 이쪽 저쪽, 어떨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0%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야 이걸 하면 너희 쉴 수 있어, 야 이걸 하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요즘 고등학생 담배 진짜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일진 뭐 이런 친구들만 폈는데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지 짐이 너무 무거운지 이 친구 저 친구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제가 한 적은 없으나 도대체 담배 왜 피니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 호흡을 하면서 들숨 날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또 여러분들 술 마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세상에는 야 담배 한번 펴봐, 이때 너희 마음이 진짜 편해진다. 야 술 한번 마셔봐, 기분이 좋아져.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짜릿함과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너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 잊을 수 있어. 너희의 무거운 짐을 잊을 수 있어. 한번 해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 뭐 게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중독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 그게 게임이 됐건 마약이 됐건 술이 됐건 담배가 됐건 모든 중독은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죄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이거 좀 해봐, 편해질 수 있어. 이거 좀 해봐, 기분 좋아질 수 있어. 이거 좀 해봐, 완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소리에 한쪽 귀가 세상으로 열려 있고 한쪽 귀는 우리 교회로 열려 있고 계속해서 발을 퐁당퐁당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걸쳐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볍게 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짐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다 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멍에는요 쌍멍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진을 준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쌍멍에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같이,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쌍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미소가 힘을 꽉 주면서 갈 때에 새끼소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덜 세기 때문에 그 어미소의 방향에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새끼소는 사실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저 멍에를 걸쳐놓고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미소의 인도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멍에를 메셨어요. 멍에를 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쌍멍에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멍에를 지고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진 그 멍에 옆에 와서 함께 나를 따라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길을 가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내가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어미소가 지는 듯한 멍에를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그저 동참하면 돼. 너는 나와 함께 동행만 하면 돼. 그러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 그러면 너의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요청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게로 와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짐들, 영적으로 눌리게 하는 모든 짐들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예수님께로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좀 오지 않겠니? 내게로 와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겠니?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는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무거운 영적인 그 심적인 짐을 다 메고 갈 필요가 없어. 그저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그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너희는 동행만 하면 돼. 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 나에게로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눌렸던 짐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한 발자국 걸쳐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100%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끼소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쌍멍에를 지고 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가볍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멍에를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멍에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길을 닦아 놓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거운 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억눌렸던 그 짐에서, 그 무게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